예, 식구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권사님 간증이 재밌네요. 특히나 우리 청년 식구들이 앞에서 열심히 들으니까 본인들의 미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귀한 간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교회에서 어떤 행사,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공유 드리고 이어서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예배 기억나시죠? 축복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좀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제가 참부모로 말씀을 좀 드렸던 거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래세대 드림 페스티벌 전체 17명 참석한 거 지난주 보고 드렸었습니다. 그날 일요일날 우리 이태희 실비아 가정의 어머니 되시는 우리 정인양 식구님께서 오전 11시 48분에 성화를 하신 소식을 듣고요. 그날 저녁에 식구님들 같이 모이셔서 성화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고 하는데 하늘의 입장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늘의 혈통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정인양 식구님은 우리 이태희 실비아 가정이 축복 가정으로서 잘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축복 자녀,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 축복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어머니로서, 시어머니로서 많이 보살펴 주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귀한 하늘의 혈통을 남기시고 그 공적을 갖고 천성길에 올려서서 하늘 부모님 참 아버님을 만나게 되니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보내드리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은 장례식이라고 우울하고 어둡고 슬프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헤어짐의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기쁘고 감사함의 마음으로 새로운 제2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 기도회를 식구님들의 정성과 더불어서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21일 화요일 날에는 두승현 세계 본부장님께서 충북교구 순회에 오셔서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본부장님께서 세계 순회도 하시고 일본에도 가시고 그 다음에 한국의 교구별로 이렇게 순회를 하시게 되는데 왜 이 순회를 하시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어머님이 구치소에 수감되셨을 당시에 어머님을 접견을 좀 하잖아요. 그때 어머님께서 세계 본부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세계 본부장은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우리 식구들을 좀 위로해라. 그리고 참 어머님의 그 마음과 뜻을 전해다오. 그런 미션을 부여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사실 어머니 구치소 수감 또 재판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재판에 대한 승리 이런 부분을 가장 신경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안위에 대한 것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로지 우리 식구들만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그런 분부를 받들어서 세계 순회를 하시고 일본을 거쳐서 한국도 이제 교구별로 좀 순회를 하시게 되셔서 이날 충북교회 교교에 오셔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했습니다. 현장 활동 보고에 대해서 또 충주 대교회 활동 보고도 이때 본부장님 앞에서 간단하게 좀 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 나중에 언젠가는 환궁을 하시게 될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참 어머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참 부모님이란 존재는 지금 동시대권의 어머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천성길에 오르시다 하더라도 영원히 우리 인간의 역사를 놓고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런 역사와 섭리 가운데 계시는 참 부모님을 모시는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이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의 내용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도 주시면서 이 간담회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역시 열심히 원화도 수련을 좀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형 연습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열심히 하신 게 그래도 잘 동작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잘 하셔서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원모평해 장학원에서 주관을 하는
미래 세대 멘토링 캠프, 이 학습 캠프거든요. 공부하는 학습 캠프. 이때 대학생들이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성학생 동생들을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학습 캠프가 있었습니다. 매년 개최가 되는데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저희 가정에 둘째 도윤이하고 셋째 도현이가 성학생으로서 이게 응시를 해가지고 다행히 이 합격이 돼서 멘토링 캠프에 참석을 해서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예. 용평에서요, 요번에는. 보통은 청학캠프에서 많이 했는데 요번에는 용평에서 5박 6일의 일정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 1등, 공부 1등의 우리 통일가의 전통을 잘 이어받고 상속받는 미래 세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부터 우리 권노리꼬 권사님 가정에 우리 가족들이 HJ 청주 첨보 수련원에서 장기 수련을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노리꼬 권사님은 21일 수련, 그 다음에 우리 권연하 청년은 부인 40일 수련, 그 다음에 권의진 우리 청년은 일반 40일 수련, 그 다음에 우리 권보 학생도 현재 몇 달 동안 계속 청평에서 봉사활동. 그래서 한 명 빼고 전 가족이 지금 청평에서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우연찮게 우리 신동선 식구님의 아들인 종환군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좀 사진 찍고 어떤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퓨어워터 어셈블리 그 수련회 참석하러 왔다고 이렇게 좀 인사를 해서 같이 좀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멀린 식구님의 아들인 홍성열 군이 지난 5월 22일 날 성화하신 소식 아마 식구님들 다 접하셔서 아시게 될 텐데요. 갑작스럽게 좀 성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처 다 막 보낼 준비도 안 하고 이게 보내게 된 입장이 되었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 네, 그래서 특별 회원을 위해서 우리 도나 권사님께서 또 동남아 또 식구님들 협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멀린 식구님과 함께 우리 아들 홍승열 군이 연계해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특별 회원을 위한 수련을 주말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연합 바자에 어저께 준비하고 이렇게 세팅한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저는 물건들이 많이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막상 딱 이렇게 진열을 해 놓으니까 좀 그럴싸해 보이고 벌써 몇몇 식구님들은 어저께 오셔가지고 본인이 마음에 드신 거 벌써 찜하시고 어떤 분들은 벌써 사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미리 보시고 찜해 두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뭐 임자가 없으니까 먼저 찜하시고 가져가시는 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자회를 통해서 지구가족사랑 1%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어려운 우리 식구들이나 또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와 나눔의 그런 뜻깊은 오늘의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6강과 7강 참부모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강에 대한 내용은 이미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독생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메시아로서의 책임과 사명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노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성경에도 그렇고요, 역사상 어느 누구도 독생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왔지만은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할 수 있는 상대자로서의 독생녀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도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부모가 현현을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독생자의 상대가 되시는 독생녀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시고 종교적인 기반을 위해서 유대교가 메시아를 맞이하고 모실 수 있는 그런 종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대교를 세워주신 것이 하늘의 복지 섭리셨습니다. 근데 그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메시아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 이루지는 못하시고 재림의 때를 약속을 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 부모님의 이 독생자 그리고 독생녀가 이 땅에 나타났어야 되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독생녀가 나타나지 못했고 탄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현듯 어느 시기 어느 장소에는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이 독생녀가 다시금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의 때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그 때와 장소, 또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결국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민족을 선민으로서 새롭게 선택을 하시고 이 한민족 가운데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한 준비를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에 하늘은 또 섭리를 진행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단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노아의 방주 사건 식구님들은 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예. 죄악이 온 세상 곳곳에 미쳤을 때 노아라는 한 의인을 택하셔가지고 방주에 모두 태우시게 하시고 방주에 타지 못한 인류는 결국은 홍수 심판을 당해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인간 조상으로서 노아 가정을 중심 삼고 하늘 부모님께서는 복귀 섭리를 진행을 하신 내용, 이것이 성경의 내용, 또 우리 원리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귀 섭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노아 가정에 대한 거는 다 아시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노아 가정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그 후손들이 여러 지역에 이제 퍼지면서 오늘날과 같은 전 인류의 이 전 세계에 이런 모습이 생겨나게 되는데 성경에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중심해서 그 아들들의 후손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지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셈, 첫째 아들 셈의 후손들이 퍼져나간 이 방향이 어디냐? 동쪽이었다는 겁니다. 네, 물론 일부는 서쪽으로도 가고 다른 지역도 갔지만 대부분은 동쪽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중동 지역이라든지 또 그 동쪽으로 더 가게 되면은 이 바이칼, 러시아 쪽의 바이칼을 거쳐서 만주를 거쳐서 이 한반도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셈의 후손들이 결국은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한반도에 정착한 민족이 되었다. 그래서 한민족은 셈의 후손으로서 남아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민족을 일컬어서 중국에서는 동이족, 동쪽의 예의 바른 민족,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고 일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동이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씨 왕족, 그리고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세우는 이 한민족이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여기서부터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기원이 출발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 부모님의 중심 민족으로서 선민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한민족을 선택을 해 주시고 이 한민족을 통해서 하늘은 독생자의 배필이 될 수 있는 독생녀를 이제 세우기 위한, 찾기 위한 그런 섭리 역사를 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찍부터, 오래전부터 이 한민족을 길러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단군 신화, 이제 나라를 세운 건국 신화잖아요. 이 단군 신화를 통해서 스스로를 하늘이 보낸 민족이다. 그래서 천선 민족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을 세웠을 때 중요한 사상도 있죠. 홍익인간 정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정신. 그 다음에 제세이화, 세상을 이치로서 잘 다스리는 제세이화. 그 다음에 이도여치, 도로서 세상을 다스린다. 그 다음에 광명이세,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런 이념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우리들은 택함을 받은 하늘의 후손이다, 민족이다라는 그 천손 사상이 이 단군 신화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오래전부터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한민족은 하늘을 모시는 그런 풍습, 문화를 지녔습니다. 그 천재 문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구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 사상이 종교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민족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정신 중에 하나가 효 사상입니다. 항상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고 섬기는 그 효 문화. 이것은 비단 인간으로서의 어머니, 아버지만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부모이신, 참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옛부터 효의 정신을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을 하고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시는 이 충의 사상도 일찌감치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길러오면서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천손민족으로서 이 한민족을 세웠고, 그것이 반만년의 역사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내용들이, 그 정신들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정신이 문화적인 내용으로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환호를 하고 또 동경을 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른바 케일커처. 한국의 문화가 한국 사람만의 문화가 아닌 전 세계 사람들이 동경하고 또 영위할 수 있는 그 문화로서 세계적인 붐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문화의 흐름으로만 우리가 바라보는 우연한 현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이 한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계의 민족이 하늘을 잘 모실 수 있는 하나의 흐름으로서 중심민족으로서 선민으로서 이 한민족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섭리적으로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의 관점에서 잘 이해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한민족 가운데 독생녀를 어떻게 보내시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7강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시고 메시아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위한 공생의 노정을 걸으셨어야 되는데,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30세 되던 해에 공생의 노정을 걷게 되시고, 그 결과는 결국 메시아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십자가의 죽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를 간절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지 못하고 공생의 그 노정을 걷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곳에서요, 어느 마을에 혼례가 있었답니다. 결혼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식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마침 포도주, 술이 떨어졌답니다. 술이 떨어지니까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 좀 가지고 오렴,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시면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게 마음에 한이 가득하면은 어머니라고도 안 하고 여자여. 그 결혼식에 포도도 떨어진 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왜 내 결혼은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준비를 안 해주십니까? 그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모자 협조의 기반을 갖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그 아들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고 다른 집 결혼식에 참석을 하면서 관심을 두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탄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의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고요. 또 공생의 노정을 갔었을 때도 유대 민족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불신을 당하면서 몰리고 쫓기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길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그 주요한 내용은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율법의 말씀,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복음의 말씀이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 유대교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오늘날에도 유대교 신앙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안식일, 7일째 되는 안식일이 되면요,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하면 안 돼요. 일요일에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요, 엘리베이터가 전층을 자동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대요. 누르는 것조차도 일이니까. 예. 그만큼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는 날은 요리도 하지 않는답니다. 왜? 일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날은 밥도 안 먹고 굶어야 돼요.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킵니다. 자동차 운전도 하면 안 돼요. 시동도 걸면 안 돼요. 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자동차 시동도 안 걸고요. 전화도 걸면 안 됩니다. 예. 전화 거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못 타니까 걸어만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을 지키다 보니 새로운 복음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것을 새롭게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 율법에 사로잡힌 그 유대 관원들이라든지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 역사 4천년 만에 보내신 메시아를 온전히 모시지 못했고 부정했기 때문에 결국 유대민족은 선민으로서요 택함은 받았지만은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유대민족의 선민의 사명이 예수님을 따르던 기독교인들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2 이스라엘로서 이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은 새롭게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고 독생녀를 맞이함으로써 어린 양 혼인잔치할 수 있는 그 때를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복귀 섭리를 전개를 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독교가 이 한민족,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의 한민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사후에 초대 기독교,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따르던 그 제자들을 비롯한 그 신앙하는 기독교인들이 초대 기독교의 이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유럽에 이 기독교가 많이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문명, 유럽의 중세시대 유럽의 문명은 한마디로 기독교 문명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중심이 된 그런 나라와 대륙을 형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창기에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기독교가 그만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초창기에 그런 신령과 진리를 추구하던 그 초창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나타나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프랑스 출신의 기독교학자인 칼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형식주의를 지향을 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유럽에서는 여전히 타락이 횡행하게 되고 또 매관매직을 하고 이 초창기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개신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유럽에서의 신앙의 자유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신대륙으로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이었고 그 청교도들이 결국 미국에 정착해가지고 오늘날의 세계적인 기독교의 기반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의 기독교도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주의라든지 개인주의가 확산이 되면서 그 한계가 점차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850년도부터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면서 평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다양한 교파가 참석한 가운데 영적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기독교에서는 다 알아요. 드와이트 L. 무디. 유명한 영적 부흥사입니다. 이 드와이트 무디가 영적 대각성 운동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가 초창기로 돌아가야 된다. 사실의 죄로부터 돌아가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회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그것을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많은 영향을 기독교인들이 받게 되었고 또 선교를 꿈꾸고 있던 그 젊은 선교사들이 이 무디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전 세계적인 개척,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선교사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언더우드 연세대학교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 외에도 많은 그 젊은 청년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기독교를 이제 선교를 하면서 전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1900년대 초창기 일제강점기 그 시대에 이 기독교가 한국 땅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많이 부흥이 되어지고 또 전도가 되어지면서 많이 이게 좀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이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조선 사람들은 아주 순수하면서도 신앙에 대해서 열정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는 이제 조선 시대에서 근대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는 여전히 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은 결국 종교의 힘이라는 것을 알고 기독교라든지 천주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1903년도 원산에서 시작한 이 영적인 부흥운동의 피크가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나온 사진들은 이 평양에서 부흥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을 찍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길선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길선주라는 목사님이 1907년도에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에서 도사경회라는 것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사경회라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임을 꾸준히 지속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1월 6일 날 이 사경회를 중심으로 부흥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가 앞에 나와서 인도를 하게 되는데 1500명 정도 신도들이 모인 앞에서 갑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자기 친구가 죽기 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길선주 목사한테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돈을 그 가운데서 100달러를 자기가 돈을 챙겼다. 친구의 돈을 내가 챙겼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지은 죄를 그 신도들 앞에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참석한 1,500여 명이 탁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자기의 지난날의 죄를 다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참석했던 선교사의 말을 따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바닥에 꼬꾸러져가지고 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죄를 자복하고 나온 이 청중이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통성기도 하는데 그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제자들의 불길 같은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그날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시작한 그 사경회가 새벽 2시까지 계속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 성령운동이, 기도가 벌어지면서 영적인 각성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그래서 한국 땅에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이 한국 땅에 기독교가 이제 종교적인 기반을 세우는 하나의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한 기독교를 선민으로서 택함받은 한민족에게 연결함으로써 다시 오마하는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재림 주님의 배필이 되실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신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종교적인 기반을 이 선민, 한민족 가운데 준비를 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뭐 창씨개명도 하고 온갖 수탈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근데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으니까 그 탄압을 피하려고 이제 산으로 들로
숨어 들어가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신령단체죠. 신령단체들은 계속 정성 기도를 드리면서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기반을 조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신령단체들이 하나같이 계시받은 게 뭐냐면은 이 땅 가운데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실 재림주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실 것이다. 이 한민족 가운데서 하늘 부모님께서 주관하실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게 될 테니 준비를 하라는 계시를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반도 서쪽에는 여성 중심한 신령단체, 한반도 동쪽에는 남성 중심한 신령단체들이 이런 기독교의 종교의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메시아를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기반, 그 다음에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기독교의 종교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령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생 산성을 위한 내적인 기대를 종교인들을 통해서 조성했다면요,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독립운동가들을 통해서 외적으로도 국가의 기대를 조성하게 하시는 섭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독생녀와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종교적인 이 기반, 그 다음에 국가의 기반을 통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20세기 1910년대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그때였습니다. 1918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국의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파리 강화회담에서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하게 하라는 민족 자결주의를 제안합니다. 아마 우리 젊은 청년 대학생들도 국사 시간에 다 배웠을 텐데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전해 들으면서 이 한민족이 자주 독립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19년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한국의 독립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민족적인 운동을 넘어서 가지고요, 인류 전체의 화합과 평화가 실현될 수 있는 하늘 부모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국가적인 기반을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3.1운동의 결과로 1919년 4월 11일 날 중국의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고요. 1942년도에는 미국, 영국, 소련,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부로서 인정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국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국가적인 기반, 그 다음에 이 독립만세 운동을 했던 한민족의 중심 역할을 바로 이 종교인들이 했습니다. 이 종교적인 기반과 외적인 국가적인 기반을 통해서 비로소 이 땅 가운데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기반이 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인들을 규합해가지고 재림주님, 독생녀를 모실 수 있는 종교적인 기반, 이게 만든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되었던 1942년도에 미국과 영국, 소련, 중국 등이 세계의 26개국과 서로 협력을 하고 연대하면서 스스로를 이제 세계의 중심축이라고 자처를 하면서 그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에 맞서 싸울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연합국 선언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국이 치열하게 세계대전을 전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연합국이 승리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1945년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42년도에 합법적인 국가로서 국가적인 기반이 형성이 되었고, 그때 당시 종교인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자주 독립을 외쳤던 이 종교적인 이 기반을 갖고 재림주님이 탄생하게 되었고, 독생녀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그때에 우리나라는 비로소 독립을 맞이하면서 독생녀를 모실 수 있는 탄생의 기반이 조성이 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 부모님께서는요,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한민족을 선민으로 기르시고 독생녀 탄생을 위한 이 민족적인, 이 국가적인 기반, 그리고 그 국가적인 기반이 세계에서 인정하는 그 기반으로
세워졌잖아요. 세계에서 그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를 중심한 신령 공동체 집단을 통해서 재림 주님과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종교적인 기반도 45년 이전에 다 마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 가운데 재림 주님과 특히 독생녀가 현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가 조국 광복을 통해서 이제 마련이 되었고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 마침내 독생녀 탄생을 통해서 어린애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한때를 하늘 부모님께서는 비로소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재림 메시아 그리고 독생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은 다음 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하늘은 이 한민족을 오래전부터 선민으로 택해 주셨고 재림 주님과 특별히 독생녀를 이 땅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종교적인 기반과 국가적인 기반을 준비해 오셨사옵나이다. 그 기반을 통하여서 하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한때의 한 존재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늘 부모님의 섭리의 역사가 치열하게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전개되었음을 참 어머니께서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와 참 부모론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게 되셨사옵나이다. 그러한 하늘의 놀라운 섭리의 비밀을 밝히고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참 부모님과 하나된 선민으로서 우리 축복가정들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선민국가로서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라시는 참 어머님, 구치소에 수감이 되시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어려운 처지에서도 참 어머니께서는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당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오라,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내 당대에 기필코 이루겠나라고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변함없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겠더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주시게 되셨사옵나이다. 그런 참 어머님의 심정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충주교회 모든 축복가정들 대기 없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홀리마다하는 곳인 축복가정 조형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렸사옵나이다. 아주